보면서 찬양해요. 이거 G로 하죠? C. C로 했죠? 네. 네. 건반 주세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곁으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늘 오래 참으시며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치가 바뀌고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저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서 정말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저희들을 속이고 저희들에게 환난을 주며 또 때로는 저희들을 칭찬하며 유혹하지만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자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학교회 찬송가 30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영훈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충희 형제님 하셨죠? 네. 두 분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두 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저 로스터에 좀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두 분 불쌍하게 놔두지 마시고.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식사하게 해주시고 또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주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답을 구해도 정말 그 어떤 대답과 또 주님이 주신 뜻이 도무지 뭔지 모를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저의 그릇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는데,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록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주님을 붙들고 계속 주님께, 아무리 주님께서 뭔가 확실하게 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계속 주님을 갈구하고 붙잡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멘. 또 저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계속해서 비록 교회는 못 나올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멘. 계속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멘. 저희 말씀 전해 주시는 김성규 강도사님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히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정말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계속 말씀 전하고 또 듣는 저희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모험교회에서 들을 수 있게 계속해서 힘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누가 논이라로 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며느리와 화하는 성남대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전히 계속 핍박받는 사도들. 지금 몇 번째 지금 쫓겨나는 건가요? 아주 정말 이런 인생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지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그렇지 않나요? 돌로까지 지금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복음을 전도하는 여행은 계속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첫 시작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또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갖고 또 걸었던 기억 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지금 기적들이 막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루스트라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딱 가는데 이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장면이 9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는 바울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를 보고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똑바로 서시오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떤 상태로 처음에 묘사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그죠? 네? 잘 안 들려요? 그럼 제가 마이크를 쓸까요? 네. 네, 저희 아내가 이제 점점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마이크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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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렇게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들음에서 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듣는 이 자세가 무엇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냐면 믿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자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그거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듣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뭘 보냐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 이 들음과의 상관관계가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들음과 믿음의 상관관계는 지금은 이 사람이 다리가 아픈데,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는 건데, 이 병이 낫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과 구원의 상관관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고침을 얻었지만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안 나와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병 고칠 만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 그것은 병을 단순히 고침받을 만한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저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까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고자 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듣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침에 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고침에 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고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나음을 입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음 플러스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이 전체를 보면요, 믿음을 주시는 이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고요. 들음으로 믿음을 얻었기에 단순히 병고침만을 받은 건 확실하지만 저는 구원까지 받았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서시오라고 말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시오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에 못지않은 믿음, 그보다 더 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봐요. 여러분 이 말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안진뱅이 입장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확신이 본인에게 들지 않으면 이거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나 보려고 노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좀 나중에 하시려나 보다 뭐 그때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뭐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일어나 그러시오. 그건 지금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믿음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보십시오. 완전 막상막한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남을 입는 사람에게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원래 아멘 하면 좋은데 네. 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두 사람의 믿음을 동참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셨을 때부터 태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어떤 일로 동참시키셨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어요. 우리 보고 너는 열심히 노동해. 그래서 노동해서 얻은 것을 나한테 바쳐.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다스리고 하시는 모든 사역에 너도 같이 해. 네가 이름 붙여봐. 너 이 모든 거 다 네가 다스리고 내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마음껏 누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여러분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에 바울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동참시키시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즉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의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헤르메스는 웅변의 신이에요. 머큐리. 그 다음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왔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지역에 그 전설이 있어요. 이 제우스와 머큐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그네 행색으로 루스드라에 왔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바우시스라는 이 노 부부가 이들을 환영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보고 냉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와 머큐리가 이 자기를 맞았던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사람만 살려주고 나머지를 다 홍수로 멸해요. 다 홍수로 멸하고 이 살려준 이 두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런 전설이 여기 이 지역에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사람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아까 지금 성경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바울이 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했기 때문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네. 웅변의 신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라고 알고 이 사람들을 신격화해서 맞이하려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멸망당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두려움이 존재한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을 몰라보고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신인지 몰라보고 냉대했다가는 우리가 큰 재앙을 얻겠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완전히 막 신격화하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옷을 찢고 괴로워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이런 일을 하냐? 나는 너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제발 헛된 생각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하는 것이다. 제발 그 두려움을 버려라. 그 미신에서 벗어나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이방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지만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 방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너희들이 먹고 즐기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게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이제 잠언과 전도서 읽을 때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자연의 풍요를 얻어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포도 한 송이도 포도에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게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몰라요. 알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드러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영광이라고 불러요.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 사실 그대로가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아무나 못 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 봐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을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여러분 입을 통해서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인지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복.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를 내리셔서 천하가 푸르도록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도와 계절을 주셔서 우리에게 과일을 먹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밤을 주셔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즐길 수 있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 철따라 열매 먹고 우리가 기쁜 것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 돌리는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누가 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제우스가 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있지도 않는 사람, 있지도 않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이 이걸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평안하고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감사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서 몰려와가지고 다시 군중들을 설득해요. 그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돌로 쳤어요.
돌로 쳐서 이제 죽이려고 친 거죠.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때 떠나요. 성 밖으로 이제 내다 버려요. 바울이 완전히 이제 죽은 것처럼 됐죠.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섰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떠나는 장면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기서도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쳐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는 이 군중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두려워하고 경배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열심을 보여요. 여러분, 악은요, 여러분이 가만히 하나님 섬기도록 안 놔둬요. 여러분이 가만히 예배드리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누리도록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보다 훨씬 성실해요.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미 그들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을 다 바꿔요. 설득하고.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악은 그래요. 마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영광을 보는 것을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악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너무나도 성실하게 활동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이 악의 열정을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악의 열정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 상황에 놓여요. 왜냐하면 악이 너무 성실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열정적 악을 이겨낼 믿음이, 그런 힘이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들의 겸손을 보고자 해요.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 일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일상생활에 한번 예를 들어봐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너무나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막 존경해요. 존중해요. 내가 하는 일을 막 진짜 이 일은 김성규가 제일 잘하지 하고 칭찬해요.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제 막 음악을 하는데 막 베이스의 신이야, 막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되게 좋지 않을까요? 뭐 커피의 신이야, 요리의 신이야, 매니저의 신이야, 피부 관리의 신이야, 연극 연출의 신이야, 막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최고야. 막 시드니에 뭐 다른 사람 없어. 뭐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분명 위로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달콤한 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을 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인정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고픈 것, 그 사랑,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 고픈, 특히 이 시드니의 이민 생활에서 아무도 나 인정 안 해주고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너 한국에서 뭐 했는지 아무 관심 없어. 여기서 다 이렇게 살아. 너도 그냥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야. 이런 서로의 삶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인정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영적 전쟁의 눈에서 지금 바나바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사람들의 를 추앙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뭘 했냐면요, 박해를 했어요. 쫓아내고 막 박해하고 못하게 하고 막 막았는데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이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칭찬해요. 추앙해요. 뭐 대단하다고 인정해요. 막 제사를 드리고 신격화해요.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했다면 저는 취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드디어 하나님도 잘 안 알아주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하나님도 잘 몰라주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좀 알아주는 것 같아. 충분히 이 정도 위로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 나도 너무 수고했잖아. 여러분, 이 고픈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이 마귀가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즉 여기서는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너무나도 여러분이 갈망하는 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매달렸는데 어느 순간 그게 해결됐어요. 그런 일 한번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를 좀 안 했는데 점수 받을 생각하니까 막 까마득하고 뭐 엄마가 화낼 생각, 그다음에 내 자존심 상할 생각 하니까 너무 까마득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다가 시험을 잘 봤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시험을 잘 본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대부분 그래 내가 머리가 기본이 좀 좋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딱 들어주시는 순간 우리는 나도 정말 노력했지. 응? 내가 기도 열심히 했지.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은 있지. 내가 머리가 좀 좋지.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 막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래요.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나도 성실해서 우리가 고난에 취약하면 고난으로, 우리가 칭찬에 취약하면 칭찬으로, 우리가 사랑이 고파 있으면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에 목말라 있으면 관계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서 무엇을 우리 안에 흐리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다 흐려놔요.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인정이나 사랑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그 성실한 악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그거 아니야.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절대 굴하지 않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이란 말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러면 우린 대부분 겸손한 척하는 걸 겸손하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뭘요? 제가 별로 안 착해요. 제가 무능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운이 좋았어요. 이거를 우리는 겸손이고 미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속마음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마음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한 것을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는 거 말고요. 겸손은 뭘 말하냐면 내 자신이 진짜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은 잘 못하고 이 일에는 좀 부족한 것을 정확히 하는 거. 이거 진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것을 지금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옷을 찢을 정도로.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생각이 죽어도 없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와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늘 겸손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탐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가 안 한 일을 탐낼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면 싹 입 닦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어난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자신이 한 일처럼 되는 것에 옷을 찢으며 괴로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나온 겸손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눈을 뜨고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그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고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근히 겸손한 척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은근히 겸손하게 하면서 그래도 김성규가 똑똑했어. 김성규가 노력 많이 한 거야. 라는 생각을 나는 은근히 겸손하게 하는 척 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하는 행동, 이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평가, 그러니까 칭찬, 비난, 이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이 칭찬이나 비난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망치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쩔 때 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한테 더 중요한 듯 보여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일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거나 부추기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놀람과 기적에 대한 숭배를 칭찬이나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평가를 하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가를 하든 그래서 신격화하든 복음이 왜곡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해요. 그것이 비슷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안 맞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겸손하기 힘들어요. 겸손하기 힘들어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인지시켜주고 싶잖아요. 내가 착한 거, 마음 쓰는 거 좀 알아줬으면 싶잖아요. 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 그리고 내 죄, 내 못난 것들을 다 알게 하고 싶진 않잖아요. 이거 괴로운 일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게 세상에 다 까발리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그래서 겸손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으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나를 부풀리고 아니면은 죄를 감추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못 보게 돼요. 복 없는 사람이 돼요. 세상을 선택하느라 하나님과 단절돼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있으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신의 생명과 바꾼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서 높아질 대로 높아져야 하는 우리의 자존감을 세상에 허황된 사랑과 존중을 받기 위해 잘못된 길로 가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그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이 정말 오염되는 타락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말씀을 두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잡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4절 5절인데 이걸 공동국 번역으로 읽으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종족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도 너를 모아오리라. 네, 우리 이사야 지금 읽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나의 귀염둥이래요. 네, 좀 이렇게 잠깐 닭살이 돋지만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자존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세상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중요한 자신을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키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한 번 더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목숨으로 사신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또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주던, 또 어떤 칭찬을 하던, 세상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성실한 존재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 들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이 전쟁에 훈련 없이 나가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하는 군인들은 전쟁 없을 때 훈련해서 완전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에 뛰어드는 그러한 훈련되지 않은 군사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그래서 그 들음에서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때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을 복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평안할 때가 어쩔 때가 정말 주님 말씀 듣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말씀 듣고 늘 기도함으로 저희들 완전 무장한 정말 주님의 군사로서 이 전쟁들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존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고 봉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만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들이 헌금할 때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호흡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저희의 모든 주어진 시간 동안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그 자존감으로 그 진정한 나를 발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칭찬이나 어떠한 환난에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그 복을 누리며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귀염둥이입니다. 귀염둥이. 세상의 평가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이 나쁜 평가든 좋은 평가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12월 9일 화요일은 성경 읽기 모임의 마지막 날 연말 파티로 모입니다. 리드컴에서 모이고요. 그날은 삼겹살 우리 구워서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같이 고기도 굽고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불판들 모자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따가 예배 후에 좀 정해서 불판 몇 개 모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은 성탄 주일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 해야 될 순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또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6시에 로즈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이사하시겠다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좀 슬프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귀염둥이 잘 기억하시고요. 모험교회 여러분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국이